오늘도 특별히 여러분 믿음 위에 덕을 세우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믿어주었고 약해도 버리지 않았고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한 번도 당신의 사랑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원토록 편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믿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여러분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갖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단에서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이 신앙의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8개 계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연결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데 오늘 에베소 4장 29절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좋은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주변에 권사님도 믿음 좋고 장로님도 믿음 좋고 또 우리 성도님도 믿음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그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사람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 믿음,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면 성화, 우리는 또 영화. 그래서 여러분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야 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전도를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년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과 같은 사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완성되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몸부림치고 나가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정표가 있다면, 방향표시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 교통표지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이정표가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겠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덕은 사람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 이 8계단을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 위에 덕을, 또 덕 위에 지식을 계속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이 여러분 금보다 귀한 것이라면 덕은 그 귀한 내용을 쌓는 옷과 같다, 포장지와 같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믿음 위에 덕의 옷을 입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여러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덕을 쌓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믿음을 너무 강조합니다. 기도를 해도 큰 믿음, 큰 믿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믿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덕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습니다 하고 온 고집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조, 자기 믿음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상의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래서 덕이 없이 믿음만 강한 사람은 자기 신조와 경험을 절대화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깨버립니다. 자기는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 뭐냐면 교단들이 왜 분열되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분열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교단이 분열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믿음이 여러분 분열을 가져왔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덕이 없는 믿음을 비유로 이야기하면 날카로운 칼은 있는데 칼집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칼이 날카롭지 않으면 칼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칼이 날카로운데 칼집이 없으면 자기도 베고 남도 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면 덕에 칼집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 수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어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하반절에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 사실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교회에 오자마자 앞자리부터 앉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지만 덕을 세워요. 왜 교회의 장의자인데 왜 가운데 자리부터 앉아야 돼요? 내 자리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래요? 그래야 다음 사람이 와서 덕을 세울 수, 들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제자 훈련하는 것도 전부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덕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사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여러분 뽐낼 것도 없어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힘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이란 무엇일까? 이 헬라 문학에서는 아르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 착한 행실, 너그럽고 관대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관대하고 너그럽고 착한 행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냐? 말,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무슨 훈련해야 돼요? 오늘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더러운 것을 담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은 우리 속에 썩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입냄새 나는 사람처럼 우리 속에 푹푹 썩은 것이 나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것 안 담아야 되는데 사람이 안 담을 수 있나요? 사람은요, 살다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요. 푹푹 썩으면요, 이게 나와요. 시기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분노도 우리 속에서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베소 4장 29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지만은 그 앞부분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분을 내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날 그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분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속상함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시기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죠.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다 내보내고 자야 되지. 그걸 품고 자는 사람은 다음 날이건 1년이 지나고 나서 미운 사람 앞에 어떻게 돼요? 분을 쏟아내요. 더러운 말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해야 하느냐? 하루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너무 분노가 가득했어. 내 안에 속삭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아픔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분을 품지 마. 회개합니다. 이거 다 내보내고 주님 앞에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더러운 말이 안 나가요. 내 속에 그거를 여러분 푹푹 썩이지 마시고 오늘 첫 번째 훈련,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더러운 것을 마음에 담지 말라 이러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안 닿으면 좋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요. 꼭 내보내는 훈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덕을 세우는 훈련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새치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칼은 비록 몸을 죽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 조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더러운 말을 여러분이 입 밖에 내지 않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담지 않는 훈련을 하시고, 혹시 담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잠자기 전에 회개하시고 다 내보내시고, 할렐루야죠? 십자가 밑에 처리하시고 달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덕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아르테라는 헬라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원래 엑셀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우수하다, 뛰어나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선수에게 쓰는 말이 되겠죠. 최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구두 수선공에게 구두를 맡겼으면 실력이 있어야죠. 구두선을 맡겼는데 실력이 없어가지고 구두를 더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겠습니까? 다시는 안 가는 거죠. 이때 쓰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뭐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했냐? 흉내만 내지 말고 착한 행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엑셀런트, 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선한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두 번째, 선한 말을 합시다.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우리 엑셀런트, 인품이 뛰어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소리와 여러분 이 선한 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의 임팩트라는 말에서 잔소리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잔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인들이 남편 앞에 할 때 틀린 말 하는 부인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부인들이 하는 말은 다 옳아요. 남편들은 왜 안 듣습니까?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 안 듣는 겁니다. 부인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 없어요. 다 옳은 말이지. 근데 기분 나쁘게 해요. 선한 말은 뭐예요? 옳은 말을 덕스럽게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똑같아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기분 나빠서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덕스럽게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위에 복음을 여러분 덕으로 포장지를 잘 싸야죠. 그러면 내용물도 좋고 포장지도 좋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하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40일을 기다린 후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을 때 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의 머리가 무릎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대충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머리로 채고 급하게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고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 거저 받은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내용이냐?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으면 헛되이 받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마음속에 담지 마시고 담았다면 전부 다 내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니까 선한 말을 많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우리는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젊은이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남은 생애를 향하여 달려갈 때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미 카터 자서전 기억하죠? 여러분 그분의 배경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책망받을까 두려워요. 너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내게 주어진 세계 한 번밖에 없는 세계인데 왜 너는 믿음의 경주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계속해서 지식 위에 경건을, 절제를, 인내를, 형제외를, 사랑을 왜 더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잖아?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게 주어진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덕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단순한 여러분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 되겠죠. 실력을 뛰어넘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의 성품 덕을 여러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는 삶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착한 행실이 아니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셨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우리는 그 삶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했어요. 우리의 모델은 큰 바위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덕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성경 쉽게 번역한 현대인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5절에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더욱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에서 덕을 쌓는 훈련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더러운 것을 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이 들어왔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다 내보내시고 십자가 밑에 처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말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이 복음은 살리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해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선한 말을 하시고 은혜를 잘 끼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모델이 되고 우리 서로 주님을 닮아가고 다시 한번 덕의 옷을 입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